또 긴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벌써 이 내용이 쫙 진하게 들려오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길고도 긴 기다림 속에 오늘날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기가 막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을 참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범죄해서 그 수렁에 내 발이 훅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유를 몰라. 내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수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범죄에서 내 발이 수렁에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발이 내 몸이 수렁에 빠져서 허덕거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제 짝짝 오지요. 이거 내가 잘못했어. 그죠? 그런 수렁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눈물로 되돌아서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수렁 속에 갇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제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수렁에 빠졌던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팔려가기 전에 그는 이미 육신적인 수렁에 한번 빠뜨려졌었어요. 구덩이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웅덩이와 수렁은 정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파놓은 그런 수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수렁, 영적인 수렁 그런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랬어요. 또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웅덩이에 어느 날 그냥 갇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에 우리가 시를 공부해보면 그가 웅덩이 속에 수렁 속에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그죠? 빠진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군중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거대한 웅덩이 아무도 예수님을 건져낼 수 없는 그 웅덩이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건져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웅덩이 속에서 그 웅덩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예수님을 하나님도 건지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그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과 설교 내용을 볼 때 우리 예수님도 웅덩이 속에 갇혀서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웅덩이에 갇히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람들이 내몰았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매달았지만 실상은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친히 자신이 직접 그 웅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사명이 있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이 친히 그 웅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음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이런 웅덩이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향해서 너 웅덩이 속으로 좀 와라. 나하고 좀 독대 좀 하자.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또 그 웅덩이 속에 빠뜨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 웅덩이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혹시라도 지금 갇혀 있다면 내가 어떤 기도와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탈출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 보니까 어떻게 그 수렁 속에서 나왔느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웅덩이 속에서 기다리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부르짖었다가 아니라 기다리고가 몇 번 있어요? 2번 연거푸 있어요. 2번 연거푸, 3번 연거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완전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그 웅덩이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 사울 왕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블레셋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 나와서 구경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은 뭐뭐 천천히요, 다윗은 뭐뭐 만만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요? 다윗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시기심이 막 끌어올라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반역을 했다. 가서 잡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돌아다녔어요. 그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 기가 막히게도 시편 18편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그렇게 힘들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되어져 갔는지가 18편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을 전체를 할까 하다가 생각하니까 아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웅덩이 속에 갇혀있지 말고 탈출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왕이 좁혀오는 그 포위망 속에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가 쫓겨다니는 그 곳은요, 무슨 평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산 꼴짜기 바위산 그걸 그냥 막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도망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 자신의 입장을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구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칼날이 자기 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얽어매려고 오고 있는 그 사망의 모든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도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정말 그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요. 다윗은 그저 그냥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골리앗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덩치만 큰 것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승질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물맷돌 하나 가져가서 그냥 딱 던졌는데 여기 탁 맞아가지고 그 덩치가 뒤로 그냥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고대 근동의 모든 족속들의 갑옷이 바뀌어졌대요. 갑옷이 그전에는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았대요. 근데 로마의 갑옷을 보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딱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딱 깔아막고 있어요. 블레셋이 그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그때부터 갑옷이 여기가 내려왔다. 이제 이런 전설도 있어요. 이제 듣거나 마나 믿거나 마나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다윗은 이 웅덩이와 수렁 속에 갇혔을 때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우리가 읽어보면 기가 막힐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도망을 갔어요? 적진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래도 그 블레셋에 아비멜렉이 잘 봐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내주고 살아 했는데 장수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장수들이 그러면서 막 이제 봐요, 얘 이상합니다. 우리 전쟁 나가면 얘 데리고 나가면 얘 나중에 우리 등 뒤에서 찌르면 우리 다 죽어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다리를 벽에다 막 갖다 문대고 이래가지고 가까스로 그가 피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거기서도 피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다윗은 기다리고 부르짖는 일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기 다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금은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떤 데 보면 그 옛날에는 갈급함이 있고 그러면 그냥 어디고 무릎 꿇고 다 거기 부르짖는 곳이 기도가 되고 기도원이 되고 교회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기도원을 가도 그냥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본인들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는 걸 몰라. 그냥 거기가 여기가 좋사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세상이 뭐 달라? 사람 사는 게 뭐 달라? 그리고 그냥 거기가 좋사오냐 하고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다 잊어버리고 영성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한 가지 딱 틀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성경책 들고 주일날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가 되어서 벌레들이 들끓고 어둠이 가득 찬 곳인지를 왜 모르느냐? 영적으로 다 죽어서 그래요. 불이 다 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자그마한 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불은요, 우리가요 불러 그런다고 지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요구하시느냐, 그걸 내가 깨달으면 하나 깨닫고 둘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하면서 내 속에서 서서히 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속에서 그가 뭘 했느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기다리고 부르짖는 거를 아셨을까 몰랐을까?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또 다윗을 이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에 있게 하셨느냐? 우리 그걸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 질문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보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수렁 속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수렁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깜깜해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길이 없고 오직 길은 어디만 뚫려 있어요? 하늘만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그런 때에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렁 속에서 기다리게 만들고 또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야.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를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구해줄 수 있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는요, 물질적인 어려움이고 무슨 어려움이든 간에 딱 문제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요즘에는요, 물질적인 어려움 와도 걱정 없어요. 왜냐? 카드사가 다 해결 다 해주는 거야. 막 대출 막 겹겹으로 해주고 막 그런 1, 2, 3, 4 이런 대안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과연 응답될까? 그치,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다가 그때 안 되면 이제 그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윗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부르짖었어요. 10년을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날마다 나는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내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저 6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도 나는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억수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그 가정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8편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7절과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수렁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고 칼끝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시편 18편 3절에 고백했던 것이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이런 용사로 만들어낸 곳이 어디냐? 그 깊은 수렁이고 웅덩이 속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수렁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빨리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제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는데 그가 누구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리고 부르짖었도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목말라 기다리고 애타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시편 18편의 1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불렀어요.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수렁이 그 골짜기의 그 삶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자신을 도우시는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매번 그렇게 어려움을 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땠어요? 불 속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도 그는 죽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야가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찾고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하면은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죠? 어디 가서 기도 잘하시는 분한테 기도를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막 은사 있으시다는 분들 막 또 찾아가서 또 그 앞에 가서 뭐 또 이렇게 봉투 내놓고 또 막 기도 받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받고 오면 속이 후련해요? 문제가 싹 해결돼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 나를 자꾸 웅덩이 쪽으로 나를 밀어가기 위해서 어려움이 옥죄어 오는데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제1에 대한 짠, 제2에 대한 짠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면서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고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절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삽의 시에도 보니까 시편 83편 1절에 보니까 아삽은요 원수들이 주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막 노략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아삽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그냥 계속 그 백성들이 죽음으로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발빠르게 일하고 계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할 때 그냥 막 시끄러워 그냥 막 입으로 말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뭔가를 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하고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배워야 하느냐, 나의 정직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믿음이 진실한 참된 믿음이었는가, 그걸 내가 깨달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신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걸 찾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수천 수만 배 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기를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떠냐, 완악하고 강팍해서 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와요? 제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할 일 다 해보고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제일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만큼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 집어넣으신 것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시는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기다리고 부르짖는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뭘 말했느냐, 침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는 때이다. 침묵은 하나님이 고요한 중에서 뭐 하시는 중이다? 말씀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셔요. 그냥 고요한 속에 가만히 계셔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딱 되면 주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려요. 다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우리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럴 때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소리로 드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된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와다와다와다와다 이렇게 뭐 딱 끝내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고 저는 날마다 그걸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저도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 막 와닥와닥와닥 하고 막 그냥 그냥 딱 끝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 속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응답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딱 해답을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고 나면요 제 마음속에요 기쁨이 훅훅훅 올라오고요, 열정이 푹푹푹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능력이 그 가운데 확 더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갖가지 방언들이 모이면 다 쏟아지잖아요. 그거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조용한 가운데, 오늘 이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기다리기를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부르짖었다고 해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치면서 부르짖은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내면의 부르짖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주여 이렇게 소리칠 때 네 소리가 더 크냐 내 소리가 더 크냐 네 주여가 더 크냐 내 주여가 더 크냐 그냥 막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혼자 이렇게 있게 되면요 주여를 하는데 입을 열지 마세요. 소리를 열지 마시고 주여를 마음속으로 엄청 크게 한번 해보시오. 한 10번만 하면요 눈물이 푹푹푹 쏟아지면서 통곡이 쏟아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고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조금 오해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능력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그 기도야말로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사람은 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지만 어떤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그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어떤 때는 아우 큰일 났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절망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 내가 생각할 때 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야 하면 그냥 부르짖으시고 내면의 기도야 할 때는 그냥 내면으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무엇을 더 원하실까? 내 영혼을 나를 아주 진솔하게 만나기를 더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나와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가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다릴 때 사실은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솔하게 내면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긴장하셔요. 또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응답하셔요. 기가 막힌 타임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 사이다? 기가 막힌 사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기가 막힌 그런 사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고 부르짖으면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오래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그 상황을 생각해야 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는 그때다.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는 시간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실력이고 영역입니다. 아무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고 실력이 있어야 기다리고 영역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실력은 무엇이 실력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요즘에 나온 새 찬양에 보니까요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실력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찬양의 가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실력이고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 조급함 때문인데 우리가 조급함만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승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꾼으로 쓰실 사람을요
시대를 막론하고 다 웅덩이를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웅덩이를 거쳐서 고난을 거쳐서 죽음 직전에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볼 때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을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반석에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흔들 수 없는, 아무도 다윗을 흔들어댈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요새시며 그는 산성이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손색이 없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반석에 뒀다라는 건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다윗을 반석 위에 높이 세워놓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봤더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아서 그 발이 반석에 올려졌을 때 다윗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쁠 때 찬양하고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 자,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 과거에도 수없이 우리 많이 찬송 불렀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면요. 찬송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냥 찬양할 때 보면은 감격이 없어요. 그냥 무슨 글 읽어가듯이 그냥 박자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찬송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찬송 그냥 대충 이렇게 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다윗도 지금까지 수많은 시를 지어왔어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수렁에서 건짐받은 뒤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은 뒤에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 이거 내가 얼마 전에도 불렀던 찬송인데 그때는 이런 감격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 찬송이 왜 이렇게 다를까? 오늘은 이 찬송이 왜 이렇게 은혜스러울까? 그것이 새 찬송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새 찬송은요 정말 아무나 지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 찬송,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거 막 이렇게 찬송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보다는 누구를 많이 찬양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요, 어린 양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름일까?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누구라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라고 3절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이 드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다리오 왕이 봤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입으로,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요셉이가 가서 그 꿈 해몽을 하면서 그걸 볼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내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들을 정말 티끌같이 날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시편 18편 4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간요. 자기 목숨이 여기까지 그냥 칼끝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냥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시편 18편에 2절과 3절 4절을 기록했다면 오늘 이제 한 42절 이렇게 가니까요 이 상황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어서 다윗이 적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원수를 가서 그냥 목덜미를 나가 채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밟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바람 앞에 날아가는 티끌처럼 다 날려버리고 길거리에 쏟아버리는 진흙처럼 그냥 그렇게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다윗이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대상 18장에 보면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군사들을 풀었던 그 사울 왕이,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 아들과 같이 죽었어요. 블레셋에서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후에 왕이 딱 된 다음에는 나라 안의 모든 일을 쫙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바깥에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못살게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 민족들, 족속들을 하나 다 잡아서 싹쓸이하는 게 역대상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사울 왕을 죽인 블레셋은 5족속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가드,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또 아스돈, 이 5족속을 그냥 한 방에 싹 다 싹쓸이해버리고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 하맛까지 싹 다 쓸어버리고 그때 비로소 다윗 왕 때 비로소 통일왕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처럼 그를 웅덩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를 훈련하셔서 또한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려고 나를 가르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웅덩이 속에서 그를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골짜기에서 다윗을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평안하게 갈 뿐만 아니라 아주 통일시키고 적들을 싹 물리치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웅덩이에서 오래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참 많이 부르짖어요. 그죠? 근데 부르짖는데 마음에 좀 우리 이 청자가 따라오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정말 큰일 나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주여 삼창 이게 너무 우리 몸에 배가지고 그냥 하나의 행사하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 주여 삼창하는 그 기도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배창자 따라오도록 그렇게 나아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웅덩이에 있는 동안은요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때야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진하게 만나고 싶어서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으셨다 생각하면요 그 웅덩이가 싫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웅덩이가 행복하게 여겨지고 그 웅덩이가 그리워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1차, 2차, 3차, 3차 대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에 그걸로 그냥 하나님 응답하면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초에 설교하기 전에 막 찬양 막 이거 하다 보니까요 기도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